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더위와 장마가 함께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와 더위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많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들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7월 둘째 주 온라인 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거운 날씨 가운데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시어 하나 되게 하신 속회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루빨리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속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끄시는 속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장님들께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맡겨진 속원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터와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학업을 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세상의 유혹 속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속해에 속한 가정 모두가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12지파는 약속대로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났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에 물들기 쉬운 연약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은혜의 체험이 달랐고 경험의 차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약 66km 중부 산악지대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골짜기에 형성된 고대의 도시입니다. 세겜은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전역으로 이어지는 길이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흩어졌던 12지파가 모이기 좋은 길과 가나안 땅 중간에 위치한 곳이지요. 또한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또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평생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묻힌 곳이기도 하지요. 한마디로 세겜은 지리적으로만 좋았던 곳이 아니라 조상들의 신앙의 결단이 스며 있는 신앙적으로도 역사적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점령해야 했던 아비 세대들에게 지난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은혜를 상기시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히 싸울 것을 당부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다음 세대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날부터 가나안 점령까지의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 14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의 고별 설교를 통해 약속의 땅에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이룬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새로운 생명,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와 온전함,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죠. 먼저 경외함이란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말씀 앞에 내 욕망을 절제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이를 위해 나를 낮추고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매일매일 이어가는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죠. 온전함이란 말의 원어 탐임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고를 때 흠 없는 동물들을 골랐습니다. 이때 제물의 흠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 탐임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성실함으로 악이 틈타지 않는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온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순수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느새 눈앞의 이익을 위해 욕망의 줄타기를 하는 기회주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치 박쥐와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우리의 삶이 흠 없이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성실과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섬기라고 했죠?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함은 흔들림이 없는 확고부동함을 의미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라면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현 시대에도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미혹합니다. 이런 시대에 생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과정의 수고는 있을지언정 최후 승리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 사랑의 태도라면 온전함은 섬김의 방법, 진실함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믿음의 목표를 가리킵니다. 순수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완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서고 돌아설 용기만 있으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이끌어 줄 줄 믿고 힘써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의 신을 섬기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를 미루어 볼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과 우상 숭배 사이에서 흔들리거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과 광야 40년 그리고 약 16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겨낸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고 복의 근원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백성들을 향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어떤 조각이나 형상이나 부적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내 삶을 위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삶을 위해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믿고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권력과 사람이 우상입니다. 내 삶의 보람을 자식에게 찾기 위해서 자식에게 매이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자식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내 삶의 목적과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라면 버리고 내려놓아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가진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며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이니 곁눈질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17절과 18절은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의 위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19절과 20절은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복은 천국 약속에 더하는 선물이고 은혜일 뿐입니다. 이 땅의 삶을 위해 주시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천국 백성됨의 은혜보다 크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것은 선물이기에 선물은 잘 누리면 되고 넘치면 나누어 쓰면 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고 소중하게 사용하시되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심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도 우상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회고와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대답합니다.
25절과 28절은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정비하여 율법책에 기록한 후에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증거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계약서를 만들고 양쪽에 도장을 찍고 간인까지 찍어서 공증까지 마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의식보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의 말씀,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 말에 책임 있게 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외형적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실제적인 효력이 유지되게 함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결의가 있는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증한 사람, 거짓을 말한 사람은 위증의 죄를 짓고 죄값을 받습니다. 복음의 증인들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을 인도자로 믿기로 결단한 우리 역시 자신이 믿고 고백한 것에 대하여 삶으로 모범을 보이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면서 억울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인내와 사랑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앞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과 실천의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많은 도전과 불이익이 있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한 번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호적인 때가 없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는 더 굳센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고 담대한 증인의 삶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흔들리는 조각배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안전한 폭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에서 고백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앞길에는 많은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기에 안전을 위해 우상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움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결단으로 담대히 세상과 맞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산 내 인생이 후손들이 누리는 복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한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꼭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게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로 온라인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